할렐루야.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살아 계셔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살아 계셨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또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도망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이렇게 증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왜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치료했느냐 하고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재판을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하여금 정죄할 때에 이때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생 동안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백문불여일견이라. 그래서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이 역사.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기만 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못 봐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로 가면서 저들이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서 슬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슬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일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모릅니까? 왜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아담 이후에 하나님 떠나서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아는 영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섰지만 예수님 몰라봤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몰랐어요. 몰라서 그래서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할까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착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훌륭하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까, 그리고 그 금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착하게 열심히 잘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러면은 직분을 받고 내가 어느 날 목사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런데 목사가 돼도 또 제가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해도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런 이게 우리의 이 삶이 이게 신앙생활로 그래 열심히 하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분명한 해답과 응답을 누리고 분명한 명쾌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그래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신 것이 내가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해가지고 죄를 없이 하고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값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생이 이 저주 가운데서 묶여 있습니다.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절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릅니다. 로마 3장 23절 죄 가운데 시달리고 죄로 낙심하고 경건하게 훌륭하게 살면서 그 승려가 억겁 지옥불 속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훌륭하고 깨끗할수록 더 죄 가운데 잡히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죽음 가운데 빠지고 또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가지고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의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훌륭하게 내가 착하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모두 범한 자가 돼버려요. 마치 깨끗한 그릇에 똥이 묻으면은 뭐 조금 묻었으니까 괜찮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조금 묻어서도 그것이 온 그릇을 더럽혀버려요. 이것처럼 죄 가운데 잡혀버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더 큰 문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에 잡히면요, 그게 통로가 돼요.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귀신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요,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우리가 시기하고 살인을 하고 음욕을 품고 그러면요,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통로. 그래서 대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원죄로만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마귀에 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게 성취되었어요. 저는 그걸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죄 문제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인생의 죄 문제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요,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할 때에 이 흑암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경건으로요, 나는 죄를 조금 짓고 너는 죄를 많이 졌잖아, 율법적으로 싸우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의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온갖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뿐이에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또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재앙이 일어나서 막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나서 독충이 일어나서 온갖 것이 막 다 멸망, 그 식물이 다 죽고, 그리고 사람이 전염병이 생기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장자가 죽고 어둠이 막 흑암이 닥치고, 그걸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장자.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첫 번째 것이 다 죽을 때에 너희들은 문설주에 피 발라라. 피 발라라.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6월 했어요. 6월 넘어갔어요. 6월절입니다. 이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약속을 믿고 저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해방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에서, 우리 저주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의 많은 성경에
이 많은 글보다도 더 많은 나의 죄를 사단은 네가 이렇게 죄를 졌냐 하고 정죄하는데 나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망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너를 해방할 것이라 했습니까? 예? 따라서 합시다.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앞으로 해방할 것이다. 아니면 네가 죄 조금 있으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도 저 필리핀 동네에 가보면요, 지금도 보면은 고난주간 되면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가지고 일당이 아니라 그 인건비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해서 금식을 하고 또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마 우리가 막 열심히 회개하고 끝없이 회개하고 막 죽도록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히 빌고 그래야 죄가 없어지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모르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훌륭함으로 아니라 하나님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믿냔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죄는 조금만 용서하셨어. 내 죄는 조금만 용서했고 많은 죄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 씨름해야 돼.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너는 왜 죄를 지어? 왜 손가락질 해야 되냔 말이에요.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저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의 용서를 받아야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가운데 심지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저가 죽어가면서 이놈들 너희들 그 죄 많은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고백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이 뭘 말하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 하겠습니다. 주목하여 보면서 본다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내게도 보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게도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떻게?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수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그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성취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죄 가운데 잡히고 재앙 가운데 잡히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죄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잘 안 될까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할 때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은혜 받으니까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쭉 읽어나가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딱 읽는데 그 읽고 나서 지나갔어요. 다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돌아갔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는데 여자의 후손? 그냥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제 아들은 제 딸은 성이 한가예요. 왜? 아빠가 한가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 이게 뭔 소리지? 여자의 후손? 아들을 낳는데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는 이제 이제 말씀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구나. 이것이요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때 제 안에 얼마나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감사함이 이 기쁨이 가득한지요. 제가 한참을 뛰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단 저주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셨구나.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약속을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렇게 그 백마를 타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의 죽음, 우리 인생의 저주,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저주, 멸망, 사단의 그 권세, 운명의 저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지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죄 문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경건함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철인들, 철학자들은요, 자기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찾고 그래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면은 될 줄 알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그 마음의 허무함과 그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문제가 왔냔 말이에요. 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 땅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속에 풀이 내리고 살고 또 새는 하늘을 나르고 다 주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느러미를 주셨고 그리고 새들은 하늘을 날도록 날개를 주셨고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호흡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는 영도 죽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악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힘센 이순신 장군이 해결합니까? 아니면은 똑똑한 소크라테스가 해결합니까? 아니면 윤리를 잘 지키는 공자 선생님이 죄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돌을 많이 닦으신 석가모니 그 왕자가 죄를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한 말? 아니면 우리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훌륭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누가 해결하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정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다른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데 정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나 나는 죄 해결 안 됐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죄 용서하셨어요. 해방되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으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내 마음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링 위에서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합니다. 자, 막 링 위에서 권투를 하는데 권투를 하다가 상대의 눈을 찢었다. 그럼 그 사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 주먹까지 쳐가지고 눈을 찢었잖아. 예?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아니 내 머리도 때리고 내 가슴도 때렸잖아. 죄 있어요 없어요? 예? 죄 없어요. 왜? 그게 법이기 때문에. 자, 죽었다. 실제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링에서 싸우다가 얻어맞고 죽었어요. 그럼 때린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죄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억울하지 때린 사람이요 아무 죄 없어요. 왜? 그게 법입니다. 그건 그 링 위에서 싸우는 법이에요. 링 위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법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법을. 그러면은 너희들이 죄를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군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군요. 하고 감사함이 그 성령의 감동이고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동행의 비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렇게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성경의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동행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40일을 놓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다른 누구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권능이 많은 겁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는 권능, 우리 문제에서 해방받는 권능, 사단에게서 우리가 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5절 6절에
이 약속을 붙잡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미문에 앉아 있는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선언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믿음이 아니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보기 전에는 도망간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분명히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분들은요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분명히 1년에 교회 한 번 나와도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 못 보고 자꾸 정죄하고 하나님 못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보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그리고 저들은 죄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정인되고 그러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식이다 하고 바울은 시대의 학자 바울, 시대의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날마다 최고의 계획을 가져야 돼요. 최고의 계획을. 어떤 계획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계획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 망대, 하나님의 망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빛,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우리가 내 안에 이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해야 돼요. 죄 용서받아야 돼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아침을 깨우면서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 숨 쉬는 것부터 또 계획하고 우리가 운동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 그래서 복음의 은혜로 서야 돼요.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지 않도록, 그 사단의 통로로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낮에 내가 가는 장소, 하는 일, 만남 이것이요 의미 있게 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가치가 되도록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깊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 망대 그리고 내 안에 이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CVDIP 세우는 겁니다.
우리 그 생명샘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부족하죠. 교회는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C,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V,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도록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작품 만들도록. 그래서 교회당을 세우고 문화센터를 이루고 우리가 3시대 운동을 하고 우리가 전도 선교를 계획하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그 CVDIP의 역사입니다. 이것 모르니까, 이것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알 때에 내 숨 쉬는 것도, 내 밥 먹는 것도, 내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면은 그 분명히 뭐 일은 하지만 또 잘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뭔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내 안에 작품이 되도록, 우리가 중직자로, 우리가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품이 되도록, 그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방해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누가 속입니까? 속이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운명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방황 속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정죄 속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성취할 수 있는 그릇으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싸우리 하나님 주신 연약을 붙잡고 작품을 이룰 수 있는 증인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